오늘은 2024년 2월 11일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의 전주에 해당되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산상 변모 주일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어느 산에 이 12제자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의 형체가 변하였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은요, 모두 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루어졌다면, 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행선지가 직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험한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그들도 인생의 행선지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그들의 온 생애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예배당에 모인 것도 같은 맥락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안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걷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참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인생에서 간절히 찾고자 했던 그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많은 계기들을 통하여 그 희로애락의 삶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보다 한 7살 정도 많으신 어느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6.25 때 이 북한군하고 싸우다가 한쪽 눈을 잃고 또 팔다리까지 다쳐가지고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고요. 하지만 이 아들은 어릴 때는 이제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너무나 창피해서 친구들이 놀릴까봐 학교에서는 아버지가 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까지 숨기고 살았었는데요. 집안은 늘 가난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남자의 아버지는요, 늘 술만 먹으면서 가끔씩 아들에게 미안하다 이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 이분이 축농증 증세가 심해져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이 잘 안 되어 있던 시절이라서 병원비는 없었고 급한 마음에 이 친구는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이 의료복지카드를 들고서
근처 병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카드를 받아줄 리가 없죠. 이 병원의 간호사들은 대놓고 접수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 카드로는 접수가 안 되니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뿐이었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았지만 모든 병원이 다 자기를 문전박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분은요, 이 세상이 참 냉혹하다라는 그런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한 병원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이 축농증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외과 의사가요, 지나가다가 이 접수처에서 이 학생이 내밀었던 이 카드를 보고서 한참 이 학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서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이 외과 의사는 이 남자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죠. 자, 어린 시절에 이런 뭉클한 경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죠. 이 남자가 그랬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축농증이라는 게 뭐 죽을 병은 아니죠. 생활하기 좀 불편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건 남의 입장이고요.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훌쩍거림과 계속 휴지를 써서 이 코가 헐어가지고 가끔씩 이 코에서 피가 나는 그런 고통이 정말로 참을 수가 없죠. 자, 그것을 한 외과 의사가 치료해 줬으니 이 어린 중학생 눈으로는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의사의 친절함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친구를 나중에 아주 훌륭한 외과 의사로 만들게 됩니다. 이 중학생 남자애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국종 교수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동 아덴만에서 해적들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그 피섭을 당했었던 이 석혜균 선장하고 이 판문점 귀순용사였죠. 그 사람의 총상을 치료해서 우리나라 이제 응급 외과 수술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국군대전병원 이 병원장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젊은 의사 지망생들에게는 이 이국종 교수를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수의 생명에 대한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요즘 의사 같지 않고 널리 그 사명감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새는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참 의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멋진 외과 의사를 만난 것이 그 어릴 적, 이 멋진 외과 의사를 만든 것이 그 어릴 적 자신을 조건 없이 치료해 주었던 어느 한 외과 의사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혹은 오늘날의 여러분을 만들었던 그런 계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기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혹은 그 왼수들 덕분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계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계기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곤 합니다. 이 성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내 삶의 지평이 확장된다 혹은 변한다라고 표현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요. 바로 또다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인데요. 그 전장인 이 마태복음 3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그 세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와서 뭐부터 하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홀로 이 40일간의 금식을 하시고 마지막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어릴 때 이야기가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빼고요.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원래 예수님이 가족 안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맏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장남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뒤로 한 채로 갈릴리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뭔가 시작한 거 없이 제일 먼저 광야부터 갔고요. 거기서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말이 좋아서 경건의 시간이지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 사역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그런 상태죠. 우리 이제 예전에 많이 읽었던 그 무협지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때까지 아직 속세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하고 있는 고수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숨은 고수라는 게 또 말이 좋아서 그렇지 아직 아무 사역도 시작하지 않은 백수였다는 말이죠. 이 백수의 삶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그 계기가 뭐라고 했었죠? 무엇이 광야에 숨어 지냈던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만들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이 연안뿐만이 아니라 이 인근 지역 전체를 다 일컬어서 그냥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넓게는 이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꽤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이곳도 갈릴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12절만 보고서는 자칫 예수님의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그 다음 절에 분명하게 이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서, 자, 우리 공동 번역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고향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호숫가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적은요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갈릴리에 어두운 흑암에 앉아 있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는데 이 빛이 사망과 그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인다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어두움을 환히 밝히는 이 빛에 비유한 거겠죠. 자, 이 빛에 비유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그대로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빛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빛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게 말이 고상해서 그렇지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한 번씩은 겪어봤던 그 경험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뉴턴은요 본래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았던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성격이 난폭하고 노예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억세고 잔인하게 살았던 뉴턴이 배 안에서 우연히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의 당시엔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그 뉴턴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의 찬양 가사대로 그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다시 광명을 얻게 된 거죠. 자, 이 뉴턴뿐만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 아침에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계기와 경험의 그 순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 만난 후의 삶이요 칠흑 같은 어둠의 삶 속에서 빛으로 나아온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는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내 병이 나았고 내가 갑자기 부유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선의 변화는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나의 어둡고 칠흑 같았던 내 삶을 주님의 빛으로, 그 빛으로 인해서 새롭게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앨리슨 래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조금 남다릅니다. 사실 이 여성은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인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이제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 가수 클론의 강원래 씨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강원래 씨도 오토바이 사고로 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죠. 이 앨리슨 래퍼는 이 강원래 씨보다 훨씬 더 심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 장애 때문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친부모로부터 버려졌고요. 그래서 내내 보호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자,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행이 아닌 것이 9개월 동안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죠. 말 그대로 20대 초반의 그녀의 삶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삶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너스였습니다. 한 미술관에 놀러 갔다가 그녀는 이 팔이 없는 비너스 상을 보고서 나랑 똑같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처럼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비너스 상을 보고서 앨리슨 래퍼는요,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마저도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늦게 미술을 시작하는데요,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덜리 예술학교와 이 브라이튼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게 되고요, 여기서 심지어 최우수 학위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앨리슨 래퍼는요, 자신의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름답다고 고백했던 자신의 몸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살아있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 5m짜리 조각으로 새겼고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장애가 자기의 삶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당당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참 멋있죠.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외에는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아름다움에 걸맞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앨리슨 래퍼가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고 가장 암울하게 살고 있을 즈음에 미술관에서 이 비너스 상을 처음 봤던 것이 그녀의 삶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삶의 변화를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 외형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의 내면이 변한 거죠. 흉하고 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몸을 이 비너스 조각처럼 아름답다고 바라본 그녀의 관점의 변화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에서 환한 빛의 삶으로 인도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녀의 이야기에 사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습니다. 이 조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가 좀 나왔습니다. 많이 먹고 살쪄서 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조각상의 앨리슨 래퍼는 사실 그 당시에 임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이 임신과 출산을 감행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임신이 이제 그 약한 그 몸의 기관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녀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자손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하는 굉장히 차별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차별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감행했고요,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과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출산도 문제였지만 육아도 문제죠. 하지만 그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육아를요, 거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입으로 다 해냈습니다. 입으로 젖병을 물리고 입으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요,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주일로 우리 교회는 이 주일을 변모주일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주일을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변모주일하면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모습이 변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이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예수님은 그 행선지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는 갈릴리 호수를 이 원으로 돌아다니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역의 방향이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그보다 더 앞선 이야기, 즉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경우에 그 사역이 변화된 계기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 계기가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주었던 이 거인 같은 요한이 이제는 갈릴리에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례 요한의 공백을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채워나가시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요한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많든 적든 희생하고 조금 고통을 분담하게 되면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아까 이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 때문에 축농증에 걸렸던 그 가난한 중학생이 멋진 외과 의사로 변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한 외과 의사의 따뜻한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희생이라기보다는 헌신 덕분이었죠. 큰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가 유공자 아버지를 둔 한 중학생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저 불쌍한 마음에 공짜로 치료를 해준 거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었던 누군가가 그 작은 돌봄과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깊은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액션이 되어서, 즉 내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몸까지도 움직여서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버린 것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옥에 갇히는 이 시기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그의 삶 속에서 말 그대로 가장 칠흑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순간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귀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정말 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있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희생과 배려를 강요당해야 하냐며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희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배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아름답다고 긍정해봤자 겉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게 한 가지 있죠. 바로 여러분의 내면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영적 성장의 기회인데요. 자,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내 욕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도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끽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삶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이 정말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더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또 내 삶의 어떤 절제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섣불리 용기를 내지 못하셨다면 이번 사순절이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은요, 우리가 정말 기왕에 예수님 믿어보기로 마음먹은 거 정말 제대로 믿어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의 작은 희생과 또 작은 배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한 주, 또 놀라운 사순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르며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칠흑 같았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밝은 빛으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내 자신보다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순조로운 사순절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